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까지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중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못산이더라. 첫째 병거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웠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바로 나가나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으로 나아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러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니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서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후 시간을 함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명을 이루는 천사입니다. 명을 이루는 천사.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6장 1절서부터 8절 얘기까지를 잘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6장을 접어놓으시고 스가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스가랴서 2장을 펴놓으시고 여러분께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너희한테 주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맺은 약속이고 약속의 시발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에게 그 말을 줬다고. 이삭이 죽을 때가 됐죠.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 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말, 아브라함. 근데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을 받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한 명이다고. 한 명. 그때는 이삭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받았던 게 창세기 12장에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삭도 없었죠. 야곱도 없었습니다. 12지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말씀에 놓으신 겁니다. 그로부터 400년 지났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으로 딱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사밧이라고 알죠?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이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영원히 우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함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을 한꺼번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 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효한 거다고. 유효.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준 것이 법을 줬죠. 법. 그 법이 율법이다고.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근데 만약에 너네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죄로 여기겠다. 죄에는 값이 꼭 필요한 거지요. 죄. 사기를 쳤다. 값은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다. 값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에 처하겠죠. 그 죄에는 죄의 값이 꼭 필요한 거다. 그럼 죄의 값을 치르게 되면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진 그 땅 율법 그 배경들입니다. 스가랴서 2장과 스가랴서 6장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을 어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다가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게 되죠. 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에 하여튼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왕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신상을 만들어 신상. 그리고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하면 괜찮으나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신상에게 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하지 않는 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절하지 않는 자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니까 잡아가지고 풀무에 집어 던졌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벨론 땅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어긴 죄의 값을 치르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이러이러한 수모를 많이 겪었다. 여러분들이 아하수에로 왕 때 아실 거예요. 그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지역의 왕이 12월 며칠 날 몽땅 잡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겪는 일들의 수모다고. 아버지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게 되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모는 이 땅에 없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수모가 없는 겁니다. 또 그런 핍박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죄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지역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때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70년 동안에 바벨론 사람들의 집안에서 종로로 뜯다고 종.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도 보면 모르드게 알죠? 모르드게 역시도 다른 집안의 노예, 종으로 사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지역 사람들한테 가서 종노릇,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 때에 만약에 바벨론 나라 사람이 농사를 짓는 집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들어갔다, 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끝났습니다. 70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그래버렸어.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농사 지었던 것들을 놓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다면 종으로 썼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죄의 값을 갚은 상태, 죄의 값을 받은 상태.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은 7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던 사람들을 놓아주어야 되는 상태, 그 상태라고. 그러면은
바벨론 사람들은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막는다,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방해할 수도 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입니다. 2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북방 땅은 바벨론 땅이 되겠죠. 바벨론 땅에서 도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7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해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것은 내 백성아 북방 땅에서 나오라. 그 말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또 너네들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값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치렀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70년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너네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다고. 그리고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북방 땅에서 내 민족이 나오려고 할 때에 내 민족의 앞길을 막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거다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가 버리면 지네들은 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못 가게끔 가로막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으로 찌르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다고. 보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지금 그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다는 그 말은 백성을 두고 한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을 두고 한 말이야? 이 내용은 바벨론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죠. 바벨론 사람이 막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시편 34편에도 시편 103편에도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장 말씀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뜻이야.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을 하나님은 천사들이 그 뜻을 이룬다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해 놓으시고 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못 가게 길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놈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고 있는 놈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놈아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다가 이미 세워놓은 뜻을 이루어낼 만한 천사들을 세워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놈들을 치는 영을 하나님은 천사로 세워놨다는 거다. 이해됐죠? 이제는 본문으로 가봅시다. 6장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다 될 거네.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 그랬단 말이야. 그 여기를 봅시다. 그건 지금 6장 말씀에서 홍마, 그 다음에 흑마, 그 다음에 얼룩말, 백마 이런 말들이 네 말이 있는데 이 말들은 온 세상의 주, 그럼 하나님 앞에 섰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이제 나간다는 거야. 아버지 앞에 서 있다 이제 나간다. 그럼 이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들, 천군과 천사들입니다. 그 영들은 가나안 땅에 율법이 있으면 그러면은 천사들은 활발히 일하는 영이야. 이해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는 율법이 폐지됐을 때에는 천사들은 율법이 없으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또다시 율법이 운행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영들은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그랬으니까 이네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아버지 앞에 천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가나안 땅의 율법이 운행될 때까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죠. 이 세월이 끝나고 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 내 영들이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70년 동안의 죄의 값을 치루은 자들에게는 천사가 할 일이 없어. 뭔 말인지 아나?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천사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뭔 말인지 아시나? 왜 그런 겁니까? 그네들은 포로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죄의 값을 갚았어. 이제 몽땅 갚았으니까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벌 줄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있으면 이제 뭔자를 준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주의할 것은 복만 갖다 주면 되는 거다고. 그게 천사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못 가게 막는 놈들한테는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설명이 됐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아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해서 내라는 것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 내는 누굴 뜻하는 거예요? 나. 누구예요? 누구?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외쳐 가로되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 말이다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종합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2장이야. 스가랴서 2장에서 보니까 북방 땅,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지네 나라로다가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집에 가면은 눈알에다가 가시를 하나 이렇게 박아놔봐. 가시. 그럼 아마 기분이 좀 묘할 거네. 가시를 박았다가 요거를 뽑아내 보면은 얼마만큼이나 시원한가를 아마 느낄 거죠. 해봐. 그러니까 못 느낀 양반들은 해보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내가 좀 네 눈에다가 내가 가시 좀 내가 찔러줄게. 이렇게 이렇게 콕 찔러가지고 더도 말고 1시간만 딱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빼줄게. 그래서 빼주라고. 그러면 얼마나 시원한가를 알 수 있을 거다.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북방 땅에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놈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바벨론 지역이 결코 작은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큰 나라야, 큰 나라. 그럼 그 큰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 흩어져 사는 데에 기분 좋게 보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안 보내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안 보내는 자들이 군데 많이 있다면은 아버지가 기분이 상당히 나쁠 거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다가 아버지 눈을 찌르고 후비고 있는 중이야 지금. 아버지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주 앞에 모셔 셨던 내 바람이, 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북방 땅으로 갔다는 거죠. 북방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그 영들이 뭔가가 아버지 마음에 시원하도록 뭔 일을 했다는 거야. 그 뜻이죠? 이게 그런 뜻이다고. 근데 이제 어떠한 일을 했다는 없어 성경에. 그런데 천사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성경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그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를 천사가 갈랐다. 천사가. 그런데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스라엘에게 진을 치고 있죠. 천사는 바다를 반으로 갈라는 중이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10,000,000명이 여기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손을 꽉 붙잡고 10,000,000명이 여기에 둘러있다고 그래도 바다를 반으로 가르는 바람이라면 다 날라가 얘네들이. 여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사람들만 피해가지고 바다를 갈랐다는 얘기는 천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영이라는 거지. 뭔가를 본다, 판단한다, 넘어간다, 말해 이런 것들 아는 영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을 했던 자들이 천사예요. 또 이제 동풍을 보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모았다. 그럼 성경에 사방. 그러면 이제 동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근데 성경은 사방에서 메추라기 떼를 모아와서 요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한쪽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방에서 불어와가지고 메추라기 떼로 하여금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니까 이건 역시도 천사가 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본다거나 메추라기 사건을 본다거나 천사들이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천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려고 하는 데에 바벨론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았다. 야, 이틀만 더 하고 가라. 포실레이션 써가지고 한 일주일만 하고 가려면 내가 돈 많이 줄게. 뭐 이런다고 쳐보자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이 약해서 넘어갈 수 있어도 천사들은 거기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아버지의 눈동자를 범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천사가 기스되게 때렸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상상이 여러분 막히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역, 천사가 베들레헴 지역에서 온역으로 7만 명 죽였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다. 그랬으니까 천사 한 명이 온역으로 7만 명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이상스러운 사건들이 이스라엘족을 막는 바벨론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어나다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코 깨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니까는 못 가게 막으려고 하다가 손 내미는 팔이 부러져 죽는가 하면,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혹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벗어나서 나오는 이러한 그 상태를 얘기할 적에 북쪽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해된 거죠? 이제는 요한계시록 6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할 때 오래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썰어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눴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러면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야지 말라 그랬으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말 그대로 포도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죠. 감람류는 순결한 기름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성도들은 해야지 말라, 그런 뜻이 되는 거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말이 4마리가 나오는데 그 말이 스가랴서 6장에서 나온 말과 똑같잖아 보니까. 그러면 스가랴서 6장에서 말들이 하는 이 일을 보니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계시록 6장에도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야지 말라. 그러면 감람류 포도주 반대쪽에 있는 자들은 누굴 뜻하는 겁니까? 성도가 아닌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네 말들은 성도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의 앞길을 막았다. 혹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들을 막았다가 되는 거다고. 그 자들에게 이 네 말들이 보내졌다. 보내졌으면 스가랴서에 북쪽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는 그 말을 요한계시록 6장의 네 말들도 그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혹은 성도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가 죽는 것으로 다 갚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마귀가 막는다, 귀신이 막는다, 혹은 마귀나 귀신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막는다, 이런다면은 스가랴서 6장의 얘기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벌어지고 있는 거다. 예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말의 뒷받침이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모셔셨던 네 마리의 말들이
북방으로 갔다 남방으로 갔다 온 천하에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도 영들은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 이것까지 논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 먼저 가지고 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게 틀림이 없으면 그 길로 그냥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언가가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고 또 뭔가가 간증거리가 입에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거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매주마다 이런 그 좋은 일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겪고 매주마다 가지고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인사 좀 합시다. 신나게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백장 있게 삽시다. 이해하셨죠? 이것은 그 신기하게도 계시록 6장과 딱 맞아. 스가랴서 6장이 계시록 6장과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여튼 자신 있게 사세요.